중국집 아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시험 보면 꼭 물어보죠. 너 몇 점 맞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한 개 빼고 다 맞았어요. 무슨 문제를 틀렸니? 보통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뭐라고 썼길래 틀렸니? 곱빼기요. 중국집에서는 보통의 반대가 곱빼기죠. 지난 6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즉 오순절을 지낸 이후로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보통의 시간인 초록으로 이 절기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단 앞에도 초록색,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곳에도 초록색, 제가 입고 있는 로브의 이 스톨도 초록색, 보통의 시간이죠. 자연이 푸르게 옷을 입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바라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 기간들이었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왕 주일로 교회력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12월, 우리의 달력은 대강절부터 그리스도 왕 주일까지 그렇게 1년이 되죠. 다음 주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되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색깔 보라색으로 꾸며지죠.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왕 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주중에 있고 또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 주일마다의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곱빼기 주일이죠. 보통의 반대말이니까, 그죠? 교회는 이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사실 다른 특별한 행사와 겹쳐지지 않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보통의 주일입니다. 곱빼기 주일들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통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삶도 좀 비슷합니다. 생일날, 결혼식날, 잔치, 휴가 등등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곱빼기죠. 그런 날들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의 날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 화려한 행사들을 기대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일이나 어떤 특별한 슬픔의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날들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날을 세고 그날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날보다 보통의 시간을, 일상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특별한 날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을, 화요일을, 이 일상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곱빼기일 때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보통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지난해 이맘때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살았죠. 정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교회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설교하고 인도하는 예배를 제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준비하고 이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하고 따뜻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계시죠. 저 뒤에서 누가 조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따라서 가사가 잘 넘어가고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본문도 잘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볼륨으로 우리의 사운드를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일 권사님께서 사운드를 맡아주시고 우리 서지현 집사님께서 이 화면 조정을 해주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있나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끔 통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 위에서 혼자 외롭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호정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죠. 저는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신없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대강절 뒤에는 바로 성탄절이 따라오죠. 그러면 그 후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나면 신년 예배,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등으로 곱배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를 배로해야 하죠. 특별히 지난해에는 제가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을 동시에 혼자 다 감당하려다 보니 참 무겁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런 참 좋은 절기를 앞두고도 그 절기를 제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우리 영어 목회자가 오셔서 제가 그 일이 좀 덜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강절이 좀 빨리 왔으면, 올해는 이런 절기들을 좀 잘 누리면서 예배를 인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곱배기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기 예수 나시는 성탄을 기다릴 준비가 저는 이미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밖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호박으로 집단으로 꾸며져 있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우리 들어오시는 입구의 지붕들에 벌써 성탄절 불빛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시죠? 밤에 또 새벽 예배 오시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교 권사님 정말 성탄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이런 특별한 날, 곱배기 같은 절기를 향해서 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죠.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방학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주일, 보통이라고 불려지는 날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특별한 일도 우리의 보통과 같은 일상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랑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라고 해도 내 잔치가 아니라 남의 잔치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우리에게 제자도가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자도는 바로 그런 평범한, 즉 일상에서 비범함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오늘은 본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한 주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설교 본문들을 넣죠. 예배 편의를 위해서 오늘 하나만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좀 낯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혹 우리 옆에 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존재인 이 선지자, 즉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운세를 말하는 도사나 무당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는 선지자라는 말이니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무당이나 운세를 아는 사람처럼 착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사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진짜 어쩐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리는 불편합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지저분한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TV 뉴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안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이 전혀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어려우니 굳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직접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그것을 들춰내서 크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 진리를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에서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막 이렇게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체면차례 아무 얘기하지 못해도 아이는 얘기하죠. 우리 임금 빨개 벗었다.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창피할 정도로 진리를 콕 집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선지자는 그 일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죠.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전해지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 역경을 겪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놓여서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그래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과 땅만이 아니죠. 그곳에서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포로 생활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압과 눈물의 세월을 한참 보내고 그것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소망과 감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날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 놀라움과 환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의 꿈은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100세에 죽으면 아주 젊을 때 죽었구나. 100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저주를 받았구나 얘기할 정도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심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로 남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누리고 사는 새 소망을, 새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도 의식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한 세상이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단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 위험도 없고 평화가 가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평화의 비전입니다. 소망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사는 대대손손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비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여기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기도 비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비전은 다른 종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떠나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톤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그 비유 안에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담겨 있고 즐거움이 담겨 있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누가복음 21장까지 오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줄어들고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집니다.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자기 잘하고 있던 비즈니스도 다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정말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고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태까지의 고생이 뭐가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꿈꾸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이 머지않은 날 다 파괴될 것이다. 어느 한쪽 벽은 서 있고 여기가 망가질 거다. 이래도 좀 희망은 있겠죠.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건 뭐 완전히 다 부서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날이 언제쯤 될지 그게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답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의 말씀은 그 전에 어떤 누구도 말하거나 들을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고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만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등등의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제자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고 모두에게 배신을 당할 건데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몇몇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론의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전쟁, 기근, 전염병 무시무시한 거 얘기하시죠. 잡혀갈 거다. 고생당할 거다. 너희들의 몇 명은 죽을 거다. 근데 너희 영혼은 괜찮을 거다. 위로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여지껏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것에 비하면 위로가 위로처럼 잘 안 들립니다. 초라한 위로처럼 들리죠. 여기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갖 혼란과 박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사야의 미래입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폭력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진과 박해와 전쟁과 테러가 가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께 진리로,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답하기가 힘드시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종말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말 그러면 끔찍할 것 같고, 종말 그러면 무서울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종말이 궁금합니다. 열정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는 세상의 끝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가진 현실을 바라보죠. 영원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혹시 여기서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서 큰 병을 얻지 않을까?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면서 그것들을 마주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세계 공통으로 전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궁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세기가 바뀌었던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시던 그 해를 기억하세요? 그때 Y2K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모든 기록과 우리의 정보와 그것에 따른 제어가 어쩌면 잘못되어 큰 혼란이 다가오고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 때문에 온 세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죠. 제가 Y2K 하니까 그 말이 있었구나 하지 뭐 요즘 말에선 그 말 거의 안 씁니다. 2012년에 세계에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야 사람들이 아주 희한하게 그 오래전에 아주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들의 달력의 마지막 날이 2012년 며칠로 끝난다. 그래서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세기 말에 많고 가끔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에 관한 책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런 소문들이 많죠. 아마겟돈, 딥 임팩트, 뭐 우주전쟁, 2012년 지구가 멈추는 날 등등의 두려움을 담은 여러 소설과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상한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죠. 뭐 우리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날을 지나면서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1960년대에는 제7안식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다가 한국에서는 이단이 되었고 여기서는 뭔가 잘못 알았던 실수가 있었던 교회 이렇게 치부가 되죠.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 그랬다가 그날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매혹되어서 그것들을 지켜봅니다. 두려우면 눈을 돌려서 안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공포 영화 볼 때처럼 눈을 가리기는 가리는데 손가락을 살짝 열어서 봅니다. 예. 정말 무서워하면서 그것들을 꼬박 쳐다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뚫어지게 바라다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종말에 매여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 시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신의 시대의 종말이 오는 증표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봐왔고 전쟁과 기근을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들을 봐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종말이 늘 우리의 곁에 있다고 믿어왔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주하는 운명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을 지나고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죠. 지금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훌쩍 지나갔을까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고난과 박해는 이미 벌어졌고 그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집권자들과 임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 변론을 하면서 증거를 했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바로 제자들이 붙잡히고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집권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해 하신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나버린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지난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사자는 짚을 먹지 않죠. 사자가 짚을 먹으려면 사자의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뱀이 흙을 먹으려면 세상은 원래 그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되죠. 이리와 양떼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있으려면 그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의 비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제가 되려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역사 안에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들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 중에 참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악해졌습니다. 선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동의하세요. 근데 막상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는 다 주저주저 하십니다. 새롭고 활기차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지만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뒤집어져서 바뀌는 것은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한하죠?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안 바뀌었으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말은 전혀 안 돼요. 둘이 부딪히는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양쪽을 다 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세상을 얘기하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꼭 지적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그 소망과 평화의 비전이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죠. 이사야가 본 평화의 비전은 테러와 총기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세상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끝나는 것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러고 다 끝난 걸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두렵고 무서운 상상을, 그런 상황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부분만 바라보느라 다른 구절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종말이 다가온다 이야기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망해야 하겠지만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큰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지식과 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영혼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비전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붙드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제가 바라는 세상, 이사야가 선포하는 세상이 진짜 오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쳐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좀 말씀으로 혼자 좀 세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치며 겪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방식, 인간의 습관, 인간의 지식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종류의 종말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 종말이 모든 것의 끝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평화의 시작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에만 마음을 쏟으며 사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빚어내시는 하나님 창조 능력에 기대며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교회의 전통이고 치열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착한 분들 많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 있죠. 믿음을 가진 우리도 고개가 숙여질 만큼 삶을 열심히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과 허무함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만 무장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미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십니까? 세상의 끝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의 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꿈도 접어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아주 큰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통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 곱빼기 같은 날만 바라지 마시고 특별한 어느 때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여기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